묵상 간증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제가 고3 때 희귀암 진단을 받으신 아버지는 온몸에 퍼진 암과 항암의 부작용으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아버지를 위해 새벽 예배에 나가고 돌도 안 지난 딸아이를 안고 길거리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봐서라도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떼부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며 은혜를 경험했기에 스스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신방을 하루 앞둔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못 받고 돌아가시고 얼마 후 친정 어머니까지 유방암 진단을 받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저는 아버지가 지옥에 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런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영적 갈급함을 아시고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듯이 예배와 양육 공동체 모임을 통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저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내 의와 노력으로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한 저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영접 기도까지 확실히 받고 돌아가셨다면 평소 아버지를 손잡고 기도해드린 나 자신이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이 아닌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무서운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확신과 열심이라는 율법에 매여 있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며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지체들처럼 저도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저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가족과 지체들이 빛 대신 예수께로 나아오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한 언니와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가족을 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들려주며 큐티인을 선물하고 위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확신과 열심이라는 율법의 메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영생의 비결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며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고 이렇게 묵상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생은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요한복음은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생명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게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1,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해서요,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라는 거, 그래서 겸손하게 라비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던 선생님인 줄 안다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으러 왔다라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대가가 된 사람,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은 질문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존심
또 이 자아가 얼마나 또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올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물론 밤에 오기는 했으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님께 물으러 온 이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니고데모의 마음을 파악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로마 제국과 같은 악인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의인들은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왔는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뭔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이 세상이 끝나야 되는데 왜 끝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 물음을 지금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 거듭나다라는 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두 번째 의미는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두 번째 의미로 이해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세례, 성령세례라고도 하고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한 가지를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전치사 하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은 의미로 성령이 하나를 가리킨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눈앞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위로부터 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성령으로 거듭나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6절부터 8절에 이제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담의 우리가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대로만 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해서요, 심판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나야 되는데 이 영으로 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바람이요, 불고 싶은 대로 불잖아요. 임의로 불잖아요. 성령도 임의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마치 이 구원받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 너무나 많은 제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저 세리와 함께하지? 왜 창녀와 함께하지? 왜 죄인들과 함께하지?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가리지 않고 성령께서 뜻대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쥘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생명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바람 같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기 원하냐면 내 통제 아래 있고 내 제어 아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예측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잡을 수 없는 분으로 아는 것이에요. 즉 부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 분으로 아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길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며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인생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에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가지고요.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진리를 말해줘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11절 12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니고데모와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속에는 성령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땅의 일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는 일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하늘 일을 모르지 않냐, 땅의 일도 모르는데 네가 하늘 일을 어떻게 아냐 하면서 예수님이요 하늘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 하늘 일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중보자와 계시자의 역할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는 이런 중보의 역할을, 계시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4절에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라는 것은요,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했고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가 다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바로 15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성령을 처음으로 체험한 거, 그것은 정말 19살 때 문득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죠.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이 제가 거듭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냥 지식적인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자 거듭남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100%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16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고통에 넘겨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그 이후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죠.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 충만해지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매일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네,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말이죠. 17절 18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이 말한 영생이 현재적이라고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현재적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자체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미 내가 오늘 예수님 안 믿는 자들 있잖아요. 이미 심판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이미 지옥을 누리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축복이 뭘까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왜 고난이 축복이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옥이에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나에게 찾아온 심판의 사건이, 여러분, 심판의 사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되겠죠. 정말 막 죽고 싶은 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세팅임이 믿어집니까?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주시는 그 사건이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안 믿을까요?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 어둠밖에 선택할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욕심, 이 욕망을 내려놓고 싶지 않는 것이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요, 빛을 미워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숨기며 살아가는 게 많습니까?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막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을 꽁꽁 숨긴 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이미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21절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요, 참 우리를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런데 외면해서는 안 돼요. 아프고 부끄럽다고 할지라도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초청에 응답해 자기 어둠을 인정하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받아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면 어둠을 멀리하고 빛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내 모습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고쳐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람을 떠올려요. 자꾸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